할렐루야. 네,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예람이 예쁜 옷 입었네요. 되게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말씀을 읽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자, 말라기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듬어 봅시다.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어땠죠? 어땠다 그랬죠? 어땠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그렇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지? 말씀에 있잖아. 2절에 보면 있잖아. 응? 불평을 했죠. 불평을 했어요. 왜 불평을 했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목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하는 그 요구를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줬을 경우에 사랑하지 않는 거지 뭐 이랬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줘? 이랬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원하니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원했고 아빠 엄마도 기뻐하셔서 주신 물건도 나는 또 그게 받아서 좋고 그런 거면 아주 좋은데 엄마 아빠는 그것을 허용을 안 하셨는데 때를 써서 얻어냈을 경우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세월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어도 약간의 경험들은 있지 않아요? 그죠? 안 돼.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랬는데 때를 써서 얻어낸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닥 유익하지 않아요. 나에게.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화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휴 안 되겠네. 그러고 에이 이게 아니었나 봐.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주시는 거가 이제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 이렇게 깨달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없이 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배고파 밥 먹고 심심해서 좀 놀고 그럴 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면 그랬던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울러 선생님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그런 일들이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죠.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랬다가 근데 선생님 좀 포기가 빨라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딱 접어요. 우기진 않아요. 두려워요. 선생님 겁쟁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의 이탈을 잘 못해요. 선생님 좀 겁쟁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그 위험에 처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안일함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늦게 깨달아요. 먼저 행동으로 하니까 남들이 보면 잘하는 줄 알아요. 순종만 해도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늦게 깨달아요. 표시는 안 나요. 남들 보기에는. 그런데 늦게 그런 거구나 이런 거 늦게 깨달아요. 그러나 그렇게 손해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해도 나 이리로 가고 싶은데 여기 가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막 달려가 보죠. 그 달려가 보니까 아이고 처절하게 이제 벽에 부딪히죠. 뭐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둘째 아들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다 돈을 탕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일탈을 벗어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 좀 두려움이 많았나 봐요. 근데 둘째 아들은 호기심이 많고 자기 그 의지가 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 아빠한테 당당히 자기의 깐든 물려줄 유업을 내게 주세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죠. 해보니 어때요? 돈이 많을 땐 친구들이 나를 다 따라오고 나를 막 최고로 우애지더니 돈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죠? 다 쓰고 나니까 어때요? 배가 고팠는데 친구들이 모른 척 하잖아요.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 타국의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또 없어갖고 자기가 못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하물며 가축들이 먹는 것도 그거보다는 더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지만 난 아들의 모습이 아닌 종으로 돌아가야겠다. 종이라도 내 집에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불리 먹는데 타국에 와서 나는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돼지가 먹을 열매 주염 열매마저도 내게는 먹을 게 없구나. 그러고는 깨닫고 돌아가죠. 그렇게 또 호기심이 많아서 거역을 하고 자기 뜻대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또 크게 깨달죠. 그러면 돌아온 후에는 어때요? 정말 진심으로 깨달고 돌아와서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고 살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들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세리, 그죠? 그런 자들, 또 창기들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그냥 울기 바쁘죠. 그럴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그 창기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같이 있느냐, 주일날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하느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진심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모와 그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그런 것들보다는 마음의 그 중심을 깊이 보신다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예도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좋아해서 내 옆에 와주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그 사람은 나를 안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의 말하자면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 옆에다가 강제로 갖다 놨다고 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A라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근데 나는 A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강제로 갖다 놨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옆엔 있지만 얘기도 안 통하고 이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나는 껍데기랑 살아. 아줌마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죠? 나는 껍데기만 살아. 저 사람은 껍데기만 있어. 그런 느낌.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제사장들 또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형태임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 이해 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들도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주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말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가져온 것들이 병든 것이고 더러운 것, 또 희생으로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렸대요. 너네가 그거를 너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 총독이 그거를 니네들이 가져온 그 재물들을 보고 기뻐하겠나? 봐봐. 사람이 봐도 기뻐하지 않을 그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로 가져왔느냐. 레위기에 보면 재물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는지 율법으로 규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재물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요, 이게 정결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제사장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재물들이 병들고 이런 재물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또 뭐를 가져가? 그 재물, 어떤 재물? 그 하나님께 그 재물, 어떤 사람들이? 기사 올리는 사람. 그거는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그치? 그건 엘리 제사장 때 얘기고 이거는 좀 달라요. 재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규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재물들은 절대로 올리면 안 돼요. 가져왔더라도 재물이 현치 않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확인. 눈 감아준 거야. 눈 감아준 거야. 현찮은 재물들만 올라오는데 제사장이 그거를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눈 감아준 거야. 그러면 왜 눈을 감아줬을까? 제사장들이? 왜? 아니 썩은 거가 비싼 거야? 병들은 물건들이 비싼 거야? 구하는 게 어려워서.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러나 율법대로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왜 이런 지경이 제사장들까지 이런 지경이 이루어졌을까? 자, 드리는 재물은 누가 먹어요? 레위 지파들이 먹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병드는 거라도 가져와서 제물로 올려줘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도. 이 비참한 현실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병든 재물들을 가져와도 그냥 눈 감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없으면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자,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줬다 그랬어요? 안 줬다 그랬어요? 기업을. 안 줬다 그랬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각자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깃을 줬어요. 이 땅은 너네, 이 땅은 다니엘 거야, 이 땅은 사무엘 거야, 이 땅은 하람이 거야, 이 땅은 별이 거야, 이 땅은 예람이 거야, 이렇게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신 이유는 그들의 11조를 가져다가 내 집에 드려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예배에만 집중해라. 세상의 그런 일들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하면서 성전의 일을 한 값은 각 지파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내 집에 10개를 채워놔라. 그러면은 하람이가 10개, 별이가 10개, 사무엘이 10개, 예람이가 10개, 다니엘이 10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10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10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면 어때요? 선생님도 몫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가서 돈 벌어요? 아니죠. 그런데 요즘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모님 나가서 돈 버나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는 다르지만 이순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하람이 사무엘이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버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애들 분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갈등을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람이 아빠 엄마가 목사님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겠어요. 이랬더니 당장 나가거라. 너희 저기 시댁으로 가거라. 그럴 거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승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축복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 아시는데도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누구나 드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럼 나가서 좀 돈을 벌면 어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그러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하실 분들이었으니까 순종하셨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더 커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맛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하나님 배고파요? 예람이 옷 없어요? 사무엘 어때요? 풍족하죠? 만약에 그때 돈 벌러 엄마 아빠가 나갔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수 목사님이 그러셨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요,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요, 이제는 나가서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왜 지금 할머니 옆에서 그렇게 붙어서 할머니 수발 들고 돈도 가서 못 벌어 애들한테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새끼가 안 귀해서 그럴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불평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불평은 조금 나와도 그냥 또 에이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중해요. 그래서 그죠? 조금 어렵고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진신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영적인 축복.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을 선택한 거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경히 여겼죠. 자기가 당장 배고픈 거에 급급했죠. 내 육체의 필요가 더 소중했어요. 내 영적인 공부한 거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을 펴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디 있을까? 13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또 알아보니까 레위 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담당한다 그랬죠?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일한다 그랬죠? 그러면 10지파들이 10의 1조를 내 집에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내 집에 거하는 레위 지파들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주지 않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예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를 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여, 전리는 밭으로 나갔다는 거야. 먹을 걸 구하러.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먹을 걸 안 갖다 줘서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리를 구하러 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때의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도요, 예배의 형식에만 치중해서 어느 때부터인가 헌물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 없는 거를 가져오는 거야. 없어도 될 만한 거.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나 뭐 맛있는 뭐가 있으면 그 사과 중에서도 제일 예쁜 사과, 그 동물 중에서도 첫 것이고 3일 동안 뒀다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지켜보고 건강한 놈을 골라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실컷 골라서 좋은 건 내 집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야 이거는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그것마저도 안 가져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패한 거예요.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해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긍휼을 구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 병든 것들로 가져와서 너희들의 배만 채우기 바쁜 너희들을 나는 받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세요. 드디어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아까워서 자기들 살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불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예물도 드렸고 우리들이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다 드렸는데요. 왜 그래요? 내가 헌금도 드렸는데요.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배부르신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성전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성전은 허물리라. 그리고 3일이면 다시 세우리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못 알아들었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맞죠? 지금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때요? 찬송도 부르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죠. 지구가 동물잖아요. 해 뜨는 것이 있고 해 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해 뜨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해 뜨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루 종일 온 세계가 예배가 끊어지겠어요? 끊어지지 않겠어요? 안 끊어지죠. 맞죠?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놀랍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패하고 그런 모든 죄악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겪고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또한 이 시대의 백성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그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내게 쓸 것이 부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는 그게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죠.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도 많아요. 부족해요.
선생님이 약간 간증을 하면요. 한 좀 오래전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선생님이 정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21일 금식하는데 세상에 보름이 다 돼가도 회개가 안 나와요. 마음이 냉랭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숨도 안 쉬어져요. 잠도 못 자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마음이 냉랭한데 철야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승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실 때인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그러는데 거기에 단어에서 선생님 마음이 이제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내 마음은 나 살기 바빴고 그러나 두려움이 많으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왔구나. 물론 내 거 쓰고 남은 거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가 먹는 그대로 갖다 드렸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거에서 보다도 하나님 거는 슈퍼 가서 말하자면 우유를 사도 내 거는 제일 싼 거 샀으면 하나님 집에는 그 더 좋은 거로 귀한 거로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그냥 내 거 사고 교회 거 사고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귀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그게 이제 꺼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집에는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또 때로는 마음은 없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헌금을 풍족히 드리고 그거로 때우는 거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지. 아, 내가 조금 하나님 집에 일을 소홀히 했네. 헌금이나 좀 더 하자. 그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진심정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께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지 그 헌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헌물이 헛되인 걸 수 있을까요? 그게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죠. 시작에 나오죠? 과부의 2렙돈이 더 하늘에 상달된다. 이해 갔죠? 이제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누누이 날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말라기 이 설을 우리가 나누면서는 정말 이제 그게 바로 잡아져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조금 회개를 합시다. 자, 조금이 아니고 회개를 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됐던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회개한 자가 의인이라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삶까지 실천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제 그것들이 싫어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기도합시다.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들이 성전문을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오늘날 이 말씀을 나누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왜 주세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선생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죠. 선생님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머리 비우고 순종하며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머리를 비우면 안 돼요. 머리를 비우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어떻게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또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깡통같이 마음은 그냥 접어두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없이 로봇같이 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밥 해야 되니까 밥하고 헌금 드려야 되니까 헌금 드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합시다. 네. 소리가 안 나오면 속으로도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 아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